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요. 이들을 거느리고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고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옮겨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셔야 할 텐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뜁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니까 거기 실려있던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레를 몰고 있던 우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손을 들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선한 의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사를 찢어버리십니다.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사의 몸을 찢으셨을까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언약궤가 옮겨간 오베데돔의 집과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근처에 가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사가 죽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무언가 죽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송아지를 떼어놓은 그 어미소에게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 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가는데 송아지를 떼어놓은 어미소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되돌아가거나 울고 있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쭉 갑니다.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궤를 끌던 소들이 날뛰어요. 아니 그 어미소마저도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쭉 가게 만드셨던 하나님이라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소가 날뛰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궤의 운반을 거부하신 것은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궤는 4개의 금 고리가 달려 있고 거기에 2개의 막대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어요. 수레가 아니라.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던 건 블레셋의 방식이었죠. 율법의 방식이 아니고. 또 율법에서는요.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조차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레위인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레를 몰았던 우사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임무에서 배제되었어야 했어요. 거기다가 그 레위인조차도요. 막대를 사용해서만 궤를 운반할 수 있었지 궤에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그 궤에 손을 댔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신 것은요.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사조차도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는 것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궤를 붙들었겠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궤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이 앞에 나아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방울이 울리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방울이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미리 묶어놨던 끈으로 이렇게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도록 했죠. 그때도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곳이, 이렇게 거룩한 곳이 그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대제사장은커녕 레위인도 아닌 우사가 그 보좌를 붙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르면 우사가 죽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요, 허락된 사람,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나오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가 날뛰게 하셔서 언약궤의 운반을 거부하신 것은 율법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우사가 찢겨 죽은 것은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록 죽기는 우사만 죽었지만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먼저 날뛰었죠. 우사가 죽은 것은 그 다음 일이죠. 소가 날뛰은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뭐라고 하고 옮겨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그는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을 거면 하나님께, 하나님, 레위인이 그 어깨에 매는 대신에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실어도 될까요? 레위인이 아닌 우사가 그 수레를 앞에서 운전해도 될까요? 물었어야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말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사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이런 상황을 보고 다윗이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노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두고 몹시 마음에 걸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우사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음에도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갈 자신이 없어요. 자신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겠다고 했지만 그 묻는 것조차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다윗이 그리고 우사가 자기의 보기에 선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그 궤를 옮겨오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 행동은 분명히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배웠다면, 오늘은 자기가 기준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면요, 그때는 즐겁고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오늘 우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너무 쉽죠. 혹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 망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를 찢으셨다, 이 말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기억해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